아멘. 오늘 장로들의 전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전통이라는 것이 있죠. 보면은 가정에는 가정의 전통이 있고, 또 우리 예를 들어 장로교만 장로교의 전통이 있습니다. 이런 전통이 무시되면 안 되죠, 사실은. 그러나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전통과 말씀이 상충이 될 때가 있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유대 사회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 가장 책망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이 말씀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가장 못된 사람들이냐? 그건 전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지도자입니다. 상당히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일수록, 귀한 사람일수록 잘 살지 못하면 책망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로 따지면 양반과 상놈, 옛날에 그랬습니다. 양반들이 다 잘못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양반의 계통이 무너져 버리면 그 사회는 끝나버리는 겁니다. 좀 말이 좀 어폐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요, 상놈들이 죄를 지어봤자 그런 별 큰 죄가 없습니다. 큰 죄가 없어요. 그저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무슨 죄를 지었다 하면 무슨 물건을 훔쳤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양반들이 죄를 지으면 자칫 잘못하면 나라를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게 큰 문제가 되죠. 이완용 집 앞에다가 비석을 세웠다가 일주일 만인가 열흘 만인가 철거했죠. 그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국가의 대신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결국은 일본에게 나라를 팔아먹는데 앞장을 서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실제 가만히 보면은 유대 나라 사회나 우리네 사회나 거의 비추어 보면은 비슷한 점이 참 많아요. 아마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태어나셨을 것같으면 양반이 엄청 야단 맞았을 거예요. 그럼 양반들은 다 필요 없는 사람들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도 보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보지만 니고데모라든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든지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참 보면은 니고데모하고 예수님하고 얘기하는 거 보면 니고데모의 그 말이 보면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죠? 굉장히 순수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보고 네가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 하는 말 좀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거듭난다는 것은 2번 난다는 건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태어나야 됩니까? 이런 말하지. 그 예수님께서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 선생이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요 상당한 위치입니다. 랍비 이상에 올라가는 위치입니다. 이런 위치인데도 이런 인간적으로 지식적인 사람이지만 영적인 세계는 캄캄한 겁니다. 영적인 세계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것처럼 거듭나는 것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아마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교훈을 많이 하는데 바리새인들 중에 뭐 서기관들도 있고요, 바리새인 중에 랍비도 있고요,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교훈을 하는데 그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사람들은 옳은 행실을 못하고 있는데 그 우리가 뭐 그 사람들 말 들을 필요가 있겠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러나 그들의 교훈은 받으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누가 무슨 말하면 니나 잘 살아, 남 교훈하지 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선생이 설 자리가 없겠죠. 실제 이렇게 가만 보면 우리 오늘날 보면은 그 요즘에 혜성같이 등장한 한 젊은 법조인이 있죠. 법무부 장관 한동훈 씨 말이죠. 이분을 국회의원들이 막 공격을 해요. 물론 뭐 여당 국회의원은 공격한 사람 잘 없습니다. 야당 국회의원들이 주로 공격을 하는데, 공격을 하면은 대받아치는 게 기술이 보통 뛰어난 게 아니에요. 그 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아마 잘은 모르지만 오늘 국회에 나가서 나에게 어떤 질문을 할 사람들이 누군가 하는 것을 그 사람들에 대한 행적이나 업적을 좀 살펴보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누군가 치면은 대받아치는데 그만 백성들이 볼 때는 찍소리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거든요. 다 사람 흠이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사람마다 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남에게 어떤 지적을 하고 남에게 무언가를 좀 잘못된 것을 고치라고 말을 하려고 하면 자기 자신부터 깨끗하고 그 다음에 남을 고치라고 하고 야단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잘못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잘못이 큰 잘못이냐? 남이 한 잘못이 큰 잘못이에요. 내가 한 것은 어떠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내 형편 대봐, 다 그래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니까 이 젊은 사람들을 볼 때는 야, 이거 한동훈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 세상적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가면 대단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갖다 입도 못되게 만들어 버린다. 어쩌면 이 성경으로 보면은 예수님, 여러분 비유를 그냥 비유로 들으세요. 또 이상하게 또 한동훈이가 예수님 닮았다더라 또 이렇게 하지 말고, 바리새인들이 뭔가 공격을 하면 예수님 앞에 오면은 꼼짝 못해요. 참 이 예수님께서 보면 바리새인들을 자기네들이 무슨 말했다가는 그냥 당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오늘날 현대에 이렇게 가만 보면 한동훈 씨, 그 사람이 하는 거하고 그 야당 국회의원들, 그렇지만 그 국회의원들도요 다 지도자들입니다. 다 오늘 이 시대의 선생들입니다. 물론 뭐 좀 잘못된 분들도 있지만 훌륭한 분들이 많죠. 훌륭한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뭐가 중요하냐면 전통이 중요하냐 율법이 중요하냐 이거죠. 오늘날로 말하면은 나라의 국법이 중요하냐, 지금까지 자기들 해오던 갈래가 중요하냐. 갈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이거죠. 율법이 중요하다 이거죠. 제가 오늘 우리 총회의 헌법연구소 소장한테 질문을 한 게 있어요. 몰라서 질문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 노회든 어디든 가면은 목사님들이 정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이라는 것은 칼빈주의, 요한 칼빈 또는 장 칼빈이라고 하면 장 칼빈이 세워놓은 제도가 있어요. 장로교회 제도 있다고, 제도. 그 제도를 범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주일날 설교를 하고 총회방에다가 설교한 것을 영상을 올려요. 근데 영상을 올린다고 보면 여름에 양복 벗어 제끼고
와이셔츠 바람으로 설교하는 거야. 제가 그걸 질문했어요. 예배 시간에 양복을 벗어버리고 여름에 더울 때 와이셔츠 바람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게 되느냐? 헌법연구소 소장은 No, 안 됩니다. 예배 모범의 불법입니다. 예배 모범에는 정숙하게 아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아주 정하게 모든 것을 깨끗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야죠. 예배 시간에 막 덥다고 옷 벗어 제끼고, 어떤 사람은 또 막 헤드샷 끼고 강대상을 떠나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한다. 아니다. 그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거는 우리 예배 모범과 정통 장로교의 신학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또 어떤 교회는 무인 사회를 해요. 사회자가 없어요. 예배 시간에 사회자가 없어. 어떤 장로님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뭐 헌금하시겠습니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주보를 놓고 합니다. 그거는 사회는 반드시 성경에 보면, 저 헌법에 보면 예배 모범이 나와 있어요. 사회자가 나와요. 인도자예요. 사회자는 인도자예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또 어떤 교회는요, 목사가 성경을 봉독하지 않고 어디 유치원 애들 데다가 마이크 갖다 대고 성경을 읽으라 그래요. 막 발음도 시원찮은 데다가 억지로 이렇게 성경을 읽는, 그걸 또 교인들이 보고 좋다고 말이지, 아주 신선해 보인다고. 어떤 경우는 또 젊은 부부 나와가지고 부부가 성경을 읽고, 다 칼빈주의의 예배 방법이 아니라 이거죠. 오늘날 보면 사람들이 이상한 방향으로 많이 따라가거든요. 많이 따라가요. 교회를 갖다 꼭 성전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전이 아니에요. 예배당, 교회당이지. 근데 이 합동 측 목사하면서도 그렇게 하더라고. 제가 제 밑에 부목으로 있다가 대전에 간 김정수 목사 교회 가니까 전부 통합측을 하는 거예요. 통합측 가든 아니면 다른 교단에 하는 것도 따라가는 거예요. 장로 세우는데 부인 옆에서 같이 서약하도록 하고,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장로를 세우면 장로만 서약을 해야 되지, 장로 부인이 왜 그 일어서 가지고 서약을 같이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교회 안에 명예건사를 세우면요, 명예건사는 당에서 하기 때문에 절대로 서약이 없어요. 그래서 순서지를 받아보, 김 목사. 이거 어떻게 명예건사, 건사하고 명예건사하고 같이 서약을 같이 하노? 이런 법이 없는데 가니까 우리 노회는 그렇게 합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 노회는 그렇게 한다. 이게는 법이 없다. 이 법을 전통과 또 헌법, 하나님 말씀, 이게 다 맞아야 돼. 같이. 무조건 전통이 잘못됐다 이런 거 아니에요. 정치는, 헌법은 말씀 속에서 왔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걸 듣다 보고 잘못됐으면 말씀으로 고쳐야 되지, 누가 다른 사람이 고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장로교라고.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전통을 해야 되는데, 말씀보다 위에 올라가 있는 전통은 잘못됐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앞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속한 서기관들, 그들에게 속한 장로들이 다 잘못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들의 하는 일부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고르반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을 하신 것이죠. 말씀보다 그들이 하는 전통이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아주 강하게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하면서, 거기에 보면 자네 겉은 깨끗하고 속은 더럽고 무덤에 겉은 꾸미면서 속에는 썩은 시신이 들어앉아서 썩는 냄새를 풍기고 있다는, 아주 막 강하게 화 있으라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의 전통이 없다면 유대 사회가 무너집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의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날 또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면요, 교회 안에서 교회가 뭔가 좀 잘못하고 있으면 누구를 책망하겠어요? 목사와 장로들아 들으라, 너희들이 왜 이렇게 했느냐 하고 목사 장로를 책망하지, 죄송한 얘기지만 권사나 집사나 평신도를 책망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지도자일 때에, 하나님 앞에 맡은 책임이 클 때에 잘해야 된다. 언제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주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말씀 보시도록 하죠. 1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2절 말씀 봅니다.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는 우리는 수저를 가지고 먹기 때문에 좀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빵을 먹거든 손으로 먹어요. 손으로. 여러분 뭐 지금도 보면 동남아 쪽에 가면 손으로 음식을 먹잖아요.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손으로 음식을 먹는데 오른손으로 먹습니까? 왼손으로 먹습니까? 예? 어느 손으로 먹어요? 왼손으로는 절대 안 먹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오른손으로는 밥을 먹지만 좀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왼손으로는 뒤를 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손은 부정한 손이요, 이 손은 음식을 먹는 손이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때는 아무래도 생활을 하다 보면 양손을 다 손과 손이 마주 닿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지 안 그런지 고개라도 끄덕 하든지 그런데 이 제자들이 떡을 뜯으려고 하면 한 손으로 뜯어냅니까? 양손을 잡아야 뜯을 거 아니에요. 물론 유대인들은 뭐 정결 의식에 있어서 그렇게 변을 보고 손으로 닦는다든지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음식을 먹을 때는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손을 씻죠. 요즘에는 아이들 오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손부터 씻어라 이렇게 하죠. 코로나가 오면서 아예 손부터 씻어라 이건 아니요. 이제는 완전히 우리 사회 속에 가장 먼저 하는 말 같아요. 손부터 씻어라, 손 씻어라. 우리 집에도 손자들이 늘 왔다 갔다 하는데 애들 들어오면 손 씻어라, 목욕탕 가서 손 씻어라. 손을 참 많이 씻죠.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어릴 적에는요, 아침에 세수 한번 하면 씻는 법이 없었어요. 여러분은 안 그런지 몰라도 그냥 하루 종일 그냥 흙장난하고 만지고 다 하고 고구마 주면은 그거 받아가지고 그냥 먹었어요. 언제 손 씻고 나 손 안 씻어 가만히 있어봐 손 씻고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고구마, 감자, 옥수수 주면은 그냥 먹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와가지고 많이 달라졌죠. 많이 달라졌어요. 정말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죠. 많이 씻죠. 얼마나 많이 씻습니까? 근데 대체적으로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손 안 씻어가지고 병 들어가지고 일찍 죽었더라. 그런 얘기를 잘 못 들어봤어요. 그 사람 맨날 손도 안 씻고 음식 먹더니만 일찍 죽어버렸더라. 이런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이거는 하나의 전통일 뿐이에요. 그 영화 같은데, 유럽 영화 같은 뭐 유대인들 나오는 영화에 보면 늘 등장하는 것이
그 각본을 그렇게 짜는 것 같아. 물 가져오면 손으로 이렇게 손을 씻어요. 손 씻는데 손을 우리처럼 비누칠해 가지고 막 이래 씻는 게 아니고 요래 가지고 요래 가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면 그리고 딱 물론 피부가 우리처럼 그렇게 강하지를 않아요. 우리는 막 이태리 타월 가지고 막 얼굴을 문지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유대인들이나 저 유럽 사람들 그렇게 보면 절단 나버려요. 껍데기 다 벗겨져 본다고. 그러니까 물 가지고 바깥에서 들어오면 이렇게 한 2번 정도 하고 그다음에 손도 보면 살짝 이렇게 하고 수건으로 또 좀 닦고 하나의 형식이죠. 근데 그 장로의 유전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 이 예수님의 특히 제자들이 그렇게 안 했다고요. 아마 이 성경이 쓰여질 때 우리 옛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예수님 제자들 욕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연세 잡수신 분들 하루에 옛날에 손 몇 번 씻었어요? 저는 제가 기억할 때 어릴 적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겨울철에 세수하러 가면 찬물에 세수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거의 안 씻어요. 거의 안 씻어. 씻고 들어오면 막 맨날 야단 맞아. 똑바로 씻으라. 씻으라 하면 너무 춥거든. 물 데펴 줍니까? 그리고 하루 종일 안 씻어. 손 위에 때가 새카맣게 때가 끼어가지고 학교 선생님이 손등 검사한다 그래요. 이거 검사한다 하면 물 데펴가지고요. 소주 끓이는 솥에다가 물 데펴가지고는 그래가지고 거기다 담궈가지고 한 30분 담궈가지고 집 있잖아요. 집을 뚫뚫 뭉쳐가지고 거기다가 빨래비누 묻혀가지고 닦으면요. 이만큼 두꺼웠던 게 벗어져요. 언제 그렇게 손 씻고 언제 그렇게 위생청결하게 했어요? 그 바리새인들은 양반이잖아. 나름대로 밑에 하인들도 있고 상당한 위치에 있잖아요. 그 늘 자기네들은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천민 출신들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야단을 하는 거죠. 3절 4절 말씀 보십시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그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는 생활 수준이 높았다. 여러분 겨울철이 이제 겨울이죠. 겨울이지만 정말 집에 불도 못 떼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또 있습니다. 우리가 다 넉넉하고 부유하게만 삽니까? 물만 틀면 뜨거운 물이 막 펄펄 나오는 그런 집에 사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궁핍하기 그지없는 연탄 한 장도 떼려 가기가 아까워 못 떼고 물도 어디 따뜻한 물 데울 자리도 없고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요. 우리 사회도 있다고요. 저도 이게 겨울철에 신방 같은 데 가보면 방 안에 할머니 혼자 사는데도 방 안에 불을 못 피워. 전기장판 조그마한 거 잠잘 때만 틀어놓고 낮에는 그냥 담요 덮어 쓰고 앉아있고 이런 분들도 계신다고요. 생활 수준이 상당히 높으면은 온 집안이 겨울철이라도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그냥 조금 넉넉한 사람들은 겨울철이라도 속옷바람으로 살잖아요. 속옷바람으로. 런닝 팬티만 입고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옷 입는 것도 귀찮아가지고. 그래도 하나도 안 추운 사람 있잖아요. 유럽 쪽이나 저 남미 쪽에 가면요. 전부 집에서도 세탄을 입고 있다고. 그 사람들 불 방에 잘 안 피워요. 불 피우는 게 없어요. 겨울철에도 불 안 피워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온돌방 해가지고 따끈따끈하게 해놓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생활 수준 따라 다르죠.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상위층 사람들이에요. 상위층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아파트 몇 채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누가 물었어요. 어떤 서기관이 뭣도 모르게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깃을 들일 장소가 있지만 인자는 사간에 머리 둘 곳이 없다. 집 한 채가 없어. 방 한 칸 없었어. 아주 가난하게 살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생활 습관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차라리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모셔가서 좀 사오도 하게 하고 좀 이렇게 해줄 생각을 안 하고 비판만 했다. 이게 비판만. 예, 우리요 여러분 좀 부유하게 사시는 분 계시면은 가난한 사람들 비판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요 어떤 분은 목욕탕에 가면은 우리는 가서 그래요. 뭐 한 30분만 하면 되지. 샤워만 하면 되지 뭐. 아니 30분을 어떻게 목욕하는 거? 그럼 얼마나 해야 된대? 3시간을 해야 된다. 3시간 있다가 삼겨 죽는다 이 사람아. 근데 어떤 분은 보면은 이 목욕탕 예의를 안 지킨, 공중탕 예의를 안 지킨, 목욕탕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일단 좀 제전보다 싶은 때는 씻고 공중탕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옷벗어 벗고 들어와서 그냥 펑덩 들어가는 거예요. 어이 시원하다 하고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공중 도덕에 안 맞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50대 아주머니가 60대 아주머니가 씻지도 않고 목욕탕 들어갔다고 거기서 뚫을 패버렸어요. 그래 또 막 경찰들이 오고 난리가 났더라고. 근데 이게 우리가 원만하면은 내 수준에 다른 사람을 같이 맞추려고 하지 말고 원만하면은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씩 가르쳐 주는 건 좋지만 너무 비방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비방했다 이거죠.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제 여기 이제 예수님께 그냥 참 저 예수님의 제자들 저 사람들이 참 궁핍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구나. 생활 수준이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속으로만 짐작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네들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자기네들은 전통을 지킨다 이거죠.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다 지켜야 되지만 전통은 안 지켰다고 그 벌 주는 법은 없어요. 전통 안 지켰다고 그걸 가지고 꾸중하거나 야단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정면으로 딱 예수님을 향해서 어째서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느냐,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이제 다음 주일날 오후에 이제 설교를 14절 이후에 보면 알지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다 더럽다 이게. 여러분 들어가는 것은 안 더럽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쓸데없는 것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을 보면요 손으로 막 주워 먹으면서 예수님도 들어가는 것은 괜찮다고 했다. 그래 손으로 막 주워 먹는 사람이 있어요. 괜찮기는 하지만 기왕이면 위생적으로 해야 되죠. 자 이제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이미 유대인들의 그 전통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고 말씀을 예언을 했다 이거죠.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입으로는 잘 하나님을 섬겨요. 입으로는 뭐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그 사람을 따라갈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삶을 보면은 전부가 외식적이다. 외식적이다. 그 말이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 얘기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전화를 받으니까 그냥 여보세요,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아무개입니다, 누구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아무개 목사입니다, 오늘 또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 구사 말에 그냥 아무개 목사입니다 하는 게 아니고 엄청 뭐 따라 붙인 게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는 게 좋습니까? 어떻게 부르는 게 최고 좋습니까? 모르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 끝났어요. 안 그런가요? 천지를 만드시고 해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시고 낮도 만드시고 밤도 만드시고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들 만드시고 속도 다 들다보고 계시고 과거도 하시고 아브라함도 다윗도 만드시고 이러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야, 숨 막혀 죽겠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또는 줄여가지고 뭐라 합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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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주인이신 주여 이렇게 하면 되지. 막 뭐 꾸며가지고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네 지금 뭐 하고 있노 지금? 어쩌면은 우리는요 외식 이거는 가끔씩은 그 목사님 굉장히 거룩하시더라. 꼭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전화하면은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박 목사님이시네 이렇게 한다고. 왜 그러지? 나는 굉장히 부담스러워. 굉장히 부담스러워. 너무 거룩한 분은 부담스럽잖아요. 나는 속태인데 그분은 너무 거룩하니까 안 어울리잖아요. 전화를 해도 서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박유진 장로님 영양서북교회에 시작해가지고 내가 구역장을 몇 년 하고 또 교사를 몇 년 하고 했던 박유진 장로 아무개입니다. 그거 합니까? 그냥 박유진 장로입니다 이렇게 하지? 박 장로입니다 이렇게 하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았어요. 아주 자기들의 모습이 어떠냐 입술로만 했다. 8절 9절 말씀 보십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이게 이제 제일 문제죠. 그렇게 소위 인간적으로 거룩을 외치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최고로 잘생긴다 하면서 그러면 실제로 듣다 보면 그렇지 않다. 기도를 하나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나 입으로는 막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고 천당 가려고 하면 믿음을 크게 가져야 된다고 하면서 자기는 믿음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는요 솔직해야 돼요. 솔직해야 돼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죄인은 죄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이래야 돼요. 자꾸 껍데기 포장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뭘 그렇게 잘난 척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 앞에 오면 그대로 드러나야 되죠. 자, 이제 그들의 잘못을 이제 책망합니다. 10절 12절까지 10절에서 12절입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지 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참 얼마나 못된 짓입니까? 부모 없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뭐 옷도 못 사드리고, 내가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는
맛있는 것도 못 사드리고, 내가 하나님 잘 섬기기 때문에 부모를 공격 못한다. 예? 절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제가 누차 말씀을 몇 번 드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 항상 이 말씀이 생각날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게 있어요. 어느 교인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그런데 할머니가 계시더라고. 나는 영양이 처음 왔을 때니까, 그분이, 할머니는 교회를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으니까 몰랐어요. 가니까 어머니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목사가 왔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나와가지고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딱 보더니만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니까 문 탁 닫아. 예배합시다. 참 마음의 충격이 보통 충격이 아니었어요. 교회에서는 인정받는 집사님인데 집에 가니까 자기 시어머니를 골방에 가둬놓고 목사가 왔다고 나와가지고 얘기하고 싶어 하는데 들어가라고 감지르고, 들어가니까 문쇠를 닫아 버리고. 나는 그 어머니는 교회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난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것이요, 부모 공격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항상 떠올라, 머릿속에. 항상 떠올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우리 신방대원들도 같이 갔다가 전부 말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육신의 부모 모셔본들 얼마 모시겠어요? 저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정말 병든 어머니든 늙은 어머니든 어머니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어릴 적부터 많이 했었어요. 참 친구들이요, 엄마 하고 쫓아가가지고 엄마 품에 안기는 거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 예. 어쩌면은 지금도 어쩌다가 잠자다가 보면은요, 꿈속에 어머니 꿈을 꿔요. 눈물이 난다고. 이 바리새인들 예수님 앞에 책망받을 만하죠. 오늘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세요? 예, 어머니 모시고 계시는 분들 잘하세요. 잘하세요. 자, 13절 14절 말씀 이제 끝부분입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중요한 것은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말씀대로 살까. 전통이 좋은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통이 하나님 말씀을 앞설 수는 없어요. 손을 씻으라, 위생적으로 좋지요. 그러나 그럴 형편이 못 되는 사람들도 있다 이거죠.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런 생각을 할 줄 모르고 자기 위치에 맞춰 가지고 함부로 말을 하는 것은 잘못이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언제든지 배려해 주는 그런 마음, 누구를 대하든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간에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전통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좋다. 말씀을 지켜야 된다. 부모를 갖다 완전히 고르반하면서 무슨 딴 말 할 말이 있느냐.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것은 최고의 죄인이야. 최고의 죄인이야. 다른 소리 할 게 없어요. 우리는
전통보다가도 말씀이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